은혜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0년도는 아마 훗날 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마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해가 2020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매해마다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아마 2020년 이 한 해 아마 우리가 오래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기억할 만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바이러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좀 바꿨고 또 우리 문화까지도 바꿨어요. 물론 좋지 못한 것도 참 많아요.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영업장 또 스포츠계 또 문화 또 예능계 상당히 타격이 많지요. 또 우리 믿는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기독교 신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몇 달 동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또 새벽 재단 돌아보면 소그룹 교제 이거 진짜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째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또 소그룹 모임, 우리가 예배만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교회에 우리가 소그룹이 있잖아요. 특히 구역, 특히 우리 자인제일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권차례도 모이고 이랬던 소그룹, 그 외에도 전도회라든지 또 각 부서 기관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이 없어도 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또 성도의 교제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리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목사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카톡이나 또 교회 문자로 보내면 옛날 이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은 접속이 잘 안 되지만 대부분 요즘은 스마트폰이니까 문자도 보고 영상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만약에 인터넷도 안 된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되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끝이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라면 정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저도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를 보면서 또 특별한 어떤 신방 가야 될 가정, 때로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가정들, 또 우리 어르신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 섭섭함이라든지 또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특히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도 나름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흔들린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를 알아가는 이 성도, 교회를 알아간다는 말은 참 교회 나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제를 알고 소그룹을 알고 좀 이제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중단이 돼버려요. 멈춰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 전염이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교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자연 시장에 가면 온갖 이야기들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믿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믿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우지르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더 있습니다만은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이 항상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항상 내가 지금 이만한 믿음을 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항상 이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 있다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은 너 믿음 없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믿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믿음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확 떨어질 때도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의 변화는 주로 원인이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환경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돈 때문에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돈 문제로 확 떨어지는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의 어떤 뜻하지 않는 불화로 인해서 믿음이 없다. 그냥 교회를 확 떠나가는 경우를 가끔 봐요. 야, 환경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믿을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우리 여러 목회자라고 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여러분 강렬한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제 주위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툭 떨어져서 낙심하는 목회자들도 봤고요. 저도 그럴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근데 대부분 보면 환경 때문입니다. 사람, 돈, 환경.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환경, 이 코로나 환경에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정말 느껴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 저는 지금 돈 문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환경, 특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다행스럽게 또 1단계가 내려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언제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예배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또 우리가 한마디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시네.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코로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때로는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예배까지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앞으로 이제 인터넷도 문제가 되고 인터넷이 젊은 애들이 인터넷이 되지만 우리 어른들 특히 노인들이 많은 교회들은 인터넷이 뭔지 잘 몰라요. 실시간 영상용 안 돼요. 가끔씩 통화를 해보면 목사님 의학가요? 의학만 좋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읽고 집사님 힘내세요. 그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여전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심지어는 오늘 목회자가 사라진다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산전수전을 겪고 이제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 10가지, 최소한 이 10가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그 10가지, 가장 기본적인 10가지를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려가지고 돌판에 새겨주시려고. 여러분, 비석을 세우는 게 뭡니까? 기념하라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를 40일간 시내산에 불러 올리고 백성들은 그 산 밑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40일. 40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40일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면 이 백성들도 그 시내산 밑에서 각자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아론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기다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신할 사람, 신을 만들라. 그렇다면 이들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주워 들은 것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시바 여왕이라고 해서 인도에 큰 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신들이 많아요. 집에 집을 지키는 수호신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가보면 정말 이 다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물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태국이나 저 동남아 쪽에 가면요 별 신들이 다 있는데요. 모양이 보시면 여러분 아마 TV나 영화로 보셨는지 원숭이 모양의 팔이 달려 있고 모양 이상한 뱀꼬리가 달려 있고 아무튼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웃 이방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금송아지 형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보암직스럽고 그들을 보기에는 가장 멋있어 보이는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그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수차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앞에 형상을 만들던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처음 몰라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차례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특히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화가 나신 부분이 오늘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같으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하나님이 부어서 확 썰어버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하나님, 성경에는 그 말씀 없지만 모세는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불러놓고 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썩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화가 나니까 더 이상 이 백성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때로는 화가 나서 호적 파뿌라. 그 말만 그렇지만 화가 나면 그런 말 안 해야 될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 더러워졌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화를 더 극하지 못해서 10절,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10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진멸을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에게 내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은 참 하기가 어렵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는 앞으로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들이 몰라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황당한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어야만 하나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가 예를 들면 너 나를 신처럼 받들어야 돼요. 너 나를 신처럼 받들어야 너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이단들,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모든 거 바쳐야 너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엄청난 이거는 거짓 선지자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가끔씩, 물론 이단들도 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근데 당시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는데 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수준들이
모세가 있어야만 하나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모세는 신도 아닌데 그들 눈에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같은 신으로 그들을 믿었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백성들 앞에 행했습니다. 모세는 바위에서 물이 샘솟듯이 물을 솟게 하는 기적도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행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단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신처럼 보였다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저도 어릴 때요, 이천성 목사님이나 큰 종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집회를 하면요, 저는 그래 보이지 않는데 앞자리에 어떤 분들은 막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막 보이고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쫙 하고 외치고, 여러분 그게 쇼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였겠죠. 제 눈에는 그래 보이죠. 정말 신비롭고, 어릴 때 동국의 담임 목사님이었었던 김덕신 목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저는 그래 보였어요. 신비롭고, 그 앞에 그냥 손만 얹어도 눈물이 막 나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을 때로는 보게 될 때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도 40일씩이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신할 어떤 무엇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제자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우리는 누구를 높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봤지 모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큰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목회자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알로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서로에게도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부족할 때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맞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부족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만약에 스타가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절을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절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절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가시를 줘버렸잖아요.
남 병 치료해주는 은사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 꼬리표가 돼. 아니, 누가 이야기해? 아니, 자기가 아픈 거 그거 고치지 못하고 남도 뭐 고쳐주노?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단지 너는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행할 것이다. 가시를 볼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보이는 것에 믿음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자인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믿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이없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들 인도했다. 물론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종교적 욕구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또는 손으로 만져야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가 섬기는 신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가 섬기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형상이, 모든 신에는 다 형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면 형상이 다 있어요. 표가 있어요. 표시도 있어요. 나라의 국기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인데 뭐가 잘못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만 살아요.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무를 보면 줄기가 있고 그리고 잎이 있어요. 그런데 줄기와 잎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의 가장 본질은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보이지 않아. 뿌리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속으로도 못하고 겨저도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는
이 멈춰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했다면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 했잖아요. 공동체는 항상 함께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제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새벽 기도,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환경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돈 우상, 물질 우상, 자식 우상, 세상의 우상 앞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단지 절 앞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특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기회가 되시고 아울러서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단지 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